오늘 생목이 더 괜찮죠?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삐 거렸던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날카로워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한데 잘 오셨어요.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역시. 역시 잘 오셨습니다 할 때는 좀 약간 서먹했는데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 또 환해지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참 우리 바이샘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홍해 사건. 두 번째는 요단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의 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습과 상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비슷하고 매우 유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운데 이 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는 이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 두렵게 하고 이들이 더 문제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하는 그 요단강은요 보통 깊이는 보통 50cm에서 너비는 한 30m에 이른 조그만한 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물줄기가 원래부터 거칠어요. 그런데 그곳을 군데군데를 피하면 건너기에는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3, 4월쯤 되는데 이때 되면 북쪽에 있는 산에서 얼음들이 녹아요. 얼음들이 녹아서 이 건너기 쉬운 강이 어떻게 변하냐면 범람하는 거예요. 마치 홍수와 같이 댐을 막고 있다가 열면 급류가 생기잖아요. 물살이 더 세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치 홍수와 같은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거, 말씀하신 거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 곁에서 머물었고 요단강에서도 요단강 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활짝 열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계속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답이 없었어요. 홍해에서는요 뒤에서 군사가 쫓아왔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길이었어요. 오늘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길 가운데 막힌 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요? 사람의 눈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걸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두 번의 도하를 통해서 상태가 변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변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요구하시고 초청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문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시선을 요동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어떤 일이 어떤 크기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 자리.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한 걸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계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는 이상한 모습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무슨 말을 하지? 좀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구루터 캠프에 가요. 우리 여기 장년분들 그리고 이제 80년대생들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엇을 부흥회, 우리 그런 사경회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강제 동원, 그 북한의 김정은 형님처럼 그 강제 동원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게 기본 자세였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대를 들여다보면요 핑계가 많아졌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면 학원 가야 됐어, 성공해야 됐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기본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면하거나 좌절해버려요. 왜냐하면 합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 좀 더 지혜로운 생각, 좀 더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믿음의 한 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지 먼저 고민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믿음의 결단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련된 사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결혼과 직장, 뭐 또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 믿음의 한 걸음에 대한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초청한 자리가 어딘가? 내 삶에 지금 외면하고 있지만, 내 삶에 지금 마주하기 싫어서 낭망하고 있지만, 내 삶에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내모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왜요? 자꾸 한 걸음을 걸으라고 하는 것 같은 문제 투성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왜 5발자국을, 왜 나한테 10발자국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아 질문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믿음의 한 걸음에 무게를 두시냐는 거예요. 왜 그 삶 가운데 보이는 길, 왜 그 삶 가운데 영광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길,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그 한 발자국을 요구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을 걷는 자리,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것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자, 호세아서 6장 6절 저희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보다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내가 이 결단 앞에서 몇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깊은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라고 헷갈리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성령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고집대로 살아요. 열심을 다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다해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 자체를 내가 알아가는 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의 유익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가장 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통한 물질, 하나님을 통한 건강,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과 뛰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세요.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기 노란 글자로 밟고라는 말이 나와요. 밟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말은 어디서 쓰이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원수를 정복하는 일, 그 전에 많이 원수를 밟고 라는 단어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궤를 맨 자들이 바다를 밟습니다.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 밟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궤를 맨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요단강을 밟는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미 이들은 그 한 발짝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밟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얻은 자임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분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이 한 걸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 밟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밟기 전에 이들 가운데는 사실은 이들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조금 더 풍성된 부흥과 아니면 군사력이나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요단강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이것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환경,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길 앞에서 그 풍성함 대신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먼저 다시 한 번 더 정비하시는 것은 그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의 한 걸음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한 걸음의 씨름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돈 때문에도 아니다. 건강 때문에도 아니다. 관계 때문에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것은 나다. 그걸 통해서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시듯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 그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삶의 고민과 고통과 그 번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깊어지게 하시려고.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내 손에 무기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이유, 여러분들과 깊어지고 싶으셔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세요. 얼마나 컸나 보자. 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었지? 한번 또 해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매번 다르던가요? 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를 보면 비슷해요. 재밌어요. 그 청년들, 청소년들 이성교제의 약점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물질의 고민에 빠진 분들 계시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매번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의 자리를 집요하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실까? 깊어지고 싶어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이제 믿나 보자. 이제 좀 성장했나 보자. 이제 좀 컸나 보자. 야, 이제는 네가 좀 깜냥 좀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깊어지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외면할 자리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고민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슨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그렇습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재해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삶을, 이 재해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향기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재해석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의 자리에서 이 문제의 자리에서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더욱 깊어지길 원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나와 깊어지길 원하신다. 내 손 놓으신 줄 알았는데, 날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얼굴을 돌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얼굴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셔서 주와 깊어지길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왜 초청하시는가 보았더니,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가요 빛이 나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이 나요. 왜요? 그 민족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와 같은 영향력과 지도력,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자리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내 차례다 했나요? 야, 이제 저 자리는 내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의 바로 뒤를 이을 그 리더가 되기에 그 자리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모세와 같은 그 은혜와 영광을, 리더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끝내면 한국 사람들은 참,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욕심을, 그러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면 다 되겠다, 다 채워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빛나게 하시는데요, 여호수아가 가장 빛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지, 무엇을 빛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죄송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네. 기침이 나올 것같아서 조금 천천히 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보아야 돼요. 빛난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빛난다는 거, 아마 빛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좀 화려한 거,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어깨에 힘 좀 딱 주고 누군가가 다 나를 알아주는 삶, 그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빛나는 자리, 그곳에서 가장 빛나게 하는 자리에서 나를 높이실 때, 나를 높이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시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멋져져서, 내가 자격이 생겨서,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서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이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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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빛난다는 거예요. 정의가 제대로 돼야 돼요. 빛난다는 정의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때 빛이 난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가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가장 빛나게 하셔요. 여호수아가 가장 그 모세와도 같은 영광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키시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딱 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걷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난다는 정의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여호수아 가운데 특출난 지혜와 또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해내는 그 상황을 연출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저 여호수아는 순종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빛이 나려면요, 그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도 양보하고 한 발짝 멀리 가기도 하고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먼저 고민하고 그 삶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빛나는 순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 기사, 너희들이 준비해라, 스스로 성결케 해라, 정결케 해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 가운데 내일 일하실 거야.
너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일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힘이 생기길 기대해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거야.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 계좌가 휴먼 계좌가 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지. 그럼 내 안에 낡은 것들이 뭐가 있나 봐야죠. 내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이삿짐 센터에도 전화하고 그런 부와 명예를 바래요.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바래요.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뭐냐면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뭐냐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 여기서 보니까 이 기사는 히브리어로 니폴라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팔라의 수동태 분사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별된 것들, 더 쉽게 말하면 이 기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밖에 못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밖에 못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밖에 못 주세요?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요. 오늘 이 믿음의 한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원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이 땅에 무엇이 줄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됨보다 더 낮게 여겨요. 그래서 건강 돈, 건강 돈, 건강 돈.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걸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것들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믿음의 한 걸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하면 특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들이 하는 그 수준으로 살면, 그 수준으로 지내면 특별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믿음의 한 걸음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 길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그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매번 제가 할 때마다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또 이벤트 같죠? 조금 약간 빨리 끝나서. 우리 초등부도 이렇게 일찍 끝나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면 15분 더 해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기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면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 뭐 장년 모두가 있는데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그 길 가운데 초청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결단의 길이 어디십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외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세요? 오늘
이 한 걸음 그 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앞에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우리 인생에서 더 깊어지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화나 내가 너와 너무 깊어지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사랑하는 성화나 내가 너와 깊어지고 싶다.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하셔야 빨리 끝나요. 자, 시작. 사랑하는 성화나 내가 너와 깊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한 걸음을 걷는 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깊어지길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인생에서 보여줄게.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줄게. 그러니까 그 한 걸음 걸어. 아멘. 우리 죄송해요.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양식은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아멘. 이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3일을 허락하세요. 내가 너로 이 일을 이룰 건데 3일 줄게. 그럼 이 백성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가서 더 먹었을까요? 체력을 길렀을까요?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일들이 마주하는 3일이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이 안 보이는 3일이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정결하게 해라. 그 말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3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자리에서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앞이 보이지 않지, 할 수 없지,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의 자리에 너를 초청할 건데 이 시간 기도해. 이 시간 나를 구해. 그 믿음의 한 걸음 나로 걸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그 믿음의 한 걸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주 앞에 달려갑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막막함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한 걸음을 걸어라. 이 믿음에 걷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